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코로나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약대 모든 성도님들의 소상공인 사역자들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로 이 모든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18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조건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경곡케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것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혼돈하게 하지 않으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혼돈하지 않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생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셨다는 거죠. 필요한 재료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요, 오직 세상의 조성에 필요한 재료만을 지으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혼돈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질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천지 조성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혼돈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혼돈하셨던 그 상황에서 왜 질서 있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면 18절 말씀에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것도 견고하게 질서 있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나 같은 이가 또 있더냐라고 하셔도 무방할 만큼 아주 멋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참 멋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 스스로 보시려고 관람하시려고 세상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조성하신,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적합하도록,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손가락 10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눈과 귀가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건 너무 다 가짜이고요.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만드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 자유케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신 또 다른 하나의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호흡을 넣으셨고 생기를 넣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살아야 될 또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 5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고 그곳에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는 등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이 온갖 수고를 다하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포도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지. 또한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고 만들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지 이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지켜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지닌 하나님의 지혜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드리도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별하고 분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잔이 넘치는 듯한 축복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다시금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며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새벽 시간이지만 잠깐 앞쪽 소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셨고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으셨대요. 2절이 더 은혜입니다. 2절 부르고 싶은데 새벽이라 좀 참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대, 또 이 더움의 시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